시편 119편 170절입니다.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님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시편 119편 170절로부터 176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종교 자유의 이 큰 주제 아래서 우리가 이 소제목들, 부제들을 이렇게 각 주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또 다음 시간으로 위에 성경 말씀대로 있는 이 제목이죠. 위에 있는 권세들 또는 권력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시민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같이 짤막하게나마 공부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도 방대한 주제라서 다는 찾아볼 수 없지만 간략하게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시민 정부의 역할이 뭐고 또 시민들의 의무가 뭔지 상호 간에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같이 공부하는 시간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권세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라고 로마서 13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권력의 중심과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꼭 인지를 해야 되고요. 진짜 권력과 권세의 중심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밑에 이 타락한 세상에서의 정부와 또 권세들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에 그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도록 제정과 의도를 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므로 누가 사람들 가운데서 시민 정부의 존재를 제정하셨을까요? 또는 제정하셨습니까? 다니엘서 2장 21절에 대답을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는이죠.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라고 다니엘 2장 21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다니엘서 4장 25절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또 의무를 망각하고 자기가 무슨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줄 착각하고 이거는 내가 모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은 바벨론이 아니냐 이렇게 할 때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이죠.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다니엘 4장 2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어떤 권력의 각 국가의 권위의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누구라든지 자기보다 더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온 나라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 또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패하시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또 오며 가며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망각한다면 이제 느부갓네살처럼 짐승보다도 못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 때 다니엘 2장 21절에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패하시니까 모든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모든 왕은 하나님께서 패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왕이라도 하나님의 허락을 하시니까 올라가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셔서 모든 왕이 다 세우시거나 모든 대통령이 꼭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올라간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호세아 8장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은금으로 그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라고 또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성경절을 잘 종합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또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방백과 왕을 세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혀 의도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아예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왕들과 방백들도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이런 시민 정부의 제도를 제정을 하셨습니까? 그런 정부와 질서와 이런 모든 것이 있도록 로마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로마서 13장 4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목적은 이런 시민 정부가 그래도 존재하도록 하신 이유는 선을 하는 자를 보호해주고 악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벌을 주고 진노하심을 위해서 보응을 해야 돼요. 진짜 악을 행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선한 또는 그냥 일반 시민들을 보호해줄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13장 4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 정부의 지도자들이 또는 이 권력자들이 수행해야 할 사업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선한 사람에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진정한 정부이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수많은 정부들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목적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드세지고 악행에 굳어지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정부들 또 그런 권력자들은 다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또 다시 한번 이 역할이 무엇인지 이렇게 베드로 전서 2장 13절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악한 자 징벌, 선행자 보상.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부의 역할인 것을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렇게 겉면의 말씀, 영감의 겉면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통치자들과 법률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법률이 없으면 이 세상은 무서운 상태로 바뀌어질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통치자들을 제어하신다. 그들이 넘어갈 수 없는 한계가 정해져 있다. 통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많은 대다수라는 뜻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통치자들 중에도 당신의 대리자들을 가지고 계심을 보았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장차 진리로 들어올 것이다. 그들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하나님의 정부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시민의 통치자들과 법률에 대해서 무조건 무시하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태도를 그리스도인들은 가지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할 것은 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통치자들이 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 사탄의 지배를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소수는 하나님의 대리자들로서 하나님의 정하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영감의 글 기회증언 1권 203쪽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이 세상에 진짜 가장 극악무도한 정부, 그리고 권력을 남용하고 자기의 백성을 핍박하는 정부라도 완전한 무정부 상태보다는 그래도 약간은 낫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그런 가장 극악무도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정부 밑에 있는 그 국민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핍박을 받고 너무나도 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뭐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다 하나님께서 보응을 해주시고 갚아주실 것인데요. 사탄이 오늘날 각 정부에 있는 그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쁜 악의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탄의 원하는 모든 제안들이 다 실천에 옮겨진다면 각국에 있는 하나님의 사업이 방해를 받고 매우 나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았듯이 이 선한 천사들이 사탄의 대리자들이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이론으로 같은 제안들을 반대하기 위하여 각 정부에 있는 소수의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각 정부의 그 권력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은 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를 볼 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신 발언들을 하고 또 대다수의 공격을 받고 소수지만 발언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소수지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성령의 감화 감동 아래 이 악에 속한, 이 예언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악에 속한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큰 무리를 제압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과 이런 과정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권력자들, 이런 정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부의 대다수의 악인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들의 양심 발언을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감동을 받아서 일하는 소수의 이런 양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또 제약을 덜 받는 것이고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이 큰 외침이 있을 때 이런 소수의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또 그들 중에서도 다는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여 성도들과 함께
환란의 때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근데 이제 진정으로 모든 통치자들과 백성들이 다 악으로 치닫는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지성소를 떠나가실 때 제어하는 하나님의 영은 통치자들과 백성들에게서 거둬집니다. 그들은 악한 천사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때에 사단의 권위와 지도 아래 법률들이 제정될 것인데 짧은 기간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법률들이 될 것이다 라고 교회증언 1권 204쪽에 또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 사회적인 정치적인 움직임들, 이런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다는 것이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과 권면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눈에는 밝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어떤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창세기에 나오고요. 또 오늘은 여기서는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전도서 7장 29절.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악한 상태로 지음을 받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올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언제 악하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 가야 할 그의 충성을 사탄에게로 옮겨가기로 선택하였을 때, 그때 악의 씨, 죄악의 씨가 인간 모든 가족에게 들어와서 꾀를 내고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고 비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되어서 이 정부라는 이런 질서가 언제부터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타락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어쨌든 어떤 종류의 형태라든지 이 정부라는 이런 규제를 하고 이제 단속하는 이런 역할을 필요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무엇을 상실했기 때문에 정부라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자제력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자제력이 부족하게 되었고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잃게 되었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타락 이후로 인간은 나만을 챙기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내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그런 비뚤어진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례에서 벌써 그 자제력의 부족, 이기심이 바로 인간의 나쁜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된 어떤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타락 이후에 자제력의 부족을 보여주는 한 두드러진 어느 사례가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 이거는 바로 그냥 한 몇십 년이 지났겠죠? 창세기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으니까요. 창세기 그 슬픈 비극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벨이 그것도 형에게로부터 살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을까요? 8절에 보시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이렇게 그 무서운 사실을 성경에서는 거르지 않고 우리에게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얼마나 빨리 악해졌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민 정부들은 누구를 위해 제정되었습니까? 로마서 13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그거를 요약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으로 스스로를 제어하거나 다스리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런 정부의 이런 단속과 법 질서가 제정되었고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사랑의 원칙으로 자기를 제어하거나 다스리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하신 거예요. 법은 이런 악행하는 자들, 이런 살인자들, 이런 도둑질하는 자들, 이런 모든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 제정되었다는 그 맥락이 여기와도
같이 흐르는 한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의 원칙으로 통제되고 그것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랑의 근원은 누구이시며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기적이면서 말로만 사랑을 외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하나님을 모신 자들만이 참 사랑을 나타내고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이겠죠.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신성의 매개를 통해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까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고 부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라고 디도서 3장 5절 6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서만 그 사랑의 원칙이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실생활에서 흘러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갈급하는 마음, 또 갈급하다면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또 성령의 이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단계가 또 우리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그리하면이라는 이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조건들을 실행할 때만이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날마다 우리의 그동안 불법적이고 무질서한 죄악의 생애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한 번 예수님을 온 우주 앞에 시인하는 침례를 받았으면 또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법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분명히 선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또 이런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또 라우디게아에게 보내는 권면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믿음의 특성,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런 행위는 어떻게 드러날 수가 있고요. 이 특성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질서의 생애, 또 하나님의 율법과 또 세상 정보와도 마찰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이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날 것입니까요? 계명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지긋지긋하게 아이고 내가 이거를 왜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이런 계명들을 순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해달라고 하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행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럴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의 행복과 사랑과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행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랑 혹은 의의 원칙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과 계획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계획이 어떻게 불려집니까?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들어갈 때 진정으로 이 사회는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복음의 능력대로 움직여지고 그 복음의 능력대로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런 무법천지와 이런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가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 이 슬픈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에서 어떤 이런 삶이 될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신명기 6장 25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라고 이렇게 신명기 6장 25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사야 51장 6절로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의, 사랑 이건 모두 같이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것, 순종, 생명, 평화, 행복 이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 지키는 것과 의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순종은 참된 사랑으로부터 싹이 튼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런 사랑을 심어주시는 것, 그 능력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런 사랑으로 지배될 때 어떤 결과가 곧 따르게 될 것일까요? 이런 사랑으로 지배되는 사람이 꼭 이 시민 정부의
법들과 또 이런 시민 정부가 내리는 이런 형벌을 두려워하면서 그런 단속이나 그런 협박이 필요할까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부터 시민 정부의 이런 협박, 이런 단속이 필요할까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 악행하는 사람들만 이런 특별히 이런 시민정부의 불법을 향한 이런 단속과 벌금과 이런 것들이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셉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모든 어떤 인간이 보지 않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을 했습니다. 이 악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면서 나쁜 짓을 하자고 이렇게 유인을 하였을 때 요셉이 8절에 보시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재배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요셉처럼 모든 정의로운 시민 법들에는 다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는데 이런 정의로운 시민 정부의 법들보다 더 높은, 더 고상하고 높은 차원인 하나님의 법, 사랑의 율법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나라의 법이 너희가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도적질하거나 거짓말하면 이런 벌을 처해질 것이다 라고 해서 두려워서 법을 억지로 지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감옥에 들어갈까 봐 두려워서 또 사형에 처해질까 봐 두려워서 안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과 그분의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다스리고 있다면 세상 정부가 금지하는 모든 이런 다른 것들 당연히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장 수준이 낮은 차원인 사람들이 뭐냐면 형벌이 두려워서 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데요, 오늘날 보니까 그것보다도 더 낮은 차원들이에요. 이제는 형벌이 두려워서 억지로 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얼마나 사람들이 더 타락을 하게 되었냐면 어떻게 해서든 정부나 이런 법의 눈을 피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장 최하위의 수준에 있는 이런 악행하는 세상을 볼 때 너무나도 슬픕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율법이 나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법을 준법하는 이런 하늘 시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감의 글에서 하늘에서 성도가 될 사람들은 어디서 성도가 된다고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성도가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알고 섬기기 위하여 세상 법의 조력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요한일서 4장 7절에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는 시민 정부는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이들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심지어는 종교를 탄압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지켜주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합법적인 그런 법들을 준법하는 사람들은 핍박하는 이런 상태가 된 것들을 볼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도와는 많이 멀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여기 부조와 선지자의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시민 정부의 모든 법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할 때에 그런 권세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상충되지 않을 때는 정의로운 법에는 다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되는 권세에는 절대로 또한 순종하면 안 된다는 그 원칙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부조와 선지자 719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민 정부의 역할은 언제까지 필요할 것일까요? 이 세상이 존재하고 폭력과 악이 존재하는 한 필요할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또 미국에는 세상 법과 반대되게 가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 법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꼭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 주님의 율법의 원칙들을 보여주시고 또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로 자제력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관계로 이런 정부 제도의 제어를 받아야 될 이런 필요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이런 권세, 하나님의 법과 상충되지 않을 때 또 모든 정의로운 법에는 우리가 순종을 하면서 또 일치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사랑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짐으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상충되는 이런 세상의 불법적인 법이 우리를 다스리려 할 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를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